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골로새서도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 하나 묻고 싶은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혹시 기도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시간 말고 뭐 규례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제가 이거 참 너무 당돌한 질문인데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세요 정말? 아니 뭐 교회 나오면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아니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뭐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던 그 생활들이 이 시간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 헬라인이고 또는 어떤 야인들이고 야만인들이고 종들이고 뭐 이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4장 2절까지 온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자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지금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너희들을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2장 6절에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못 살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2장 8절에서부터 23절 끝까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이었어요. 의문에 쓴 증서였어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음식의 규례라든가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런 문제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속이지 않도록 하라. 너희들이 편노를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상이 빼앗기지도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3장에 들어와서 합니다. 3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던지는 말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였을까요?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함, 악한 의도, 회방하는 것, 그 다음에 입에서 담기도 힘든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말들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처럼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3장 18절에서까지 나와 있어요.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감사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지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부터 이제 드디어 말씀을 바꿉니다. 그래서 4장 1절까지 바꾼 말이 뭐냐면, 그럼 그렇게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또 종들을 향해서는 상전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주인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얘기한 4장 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2절부터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지금 이 시간 졸고 잠자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격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지금 마지막 권고예요. 이렇게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 4장 7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인사만 하고 끝냅니다. 이 편지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 경고가 뭐냐? 권면이 뭐고 명령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열심을 붓고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깨어있으면서 기도하세요 하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쏟아놓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바로 경배예요. 기도 나 힘들어서 못해요. 경배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맞아요. 기도는 뭐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죽은 적도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적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목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기도 얘기하자 하는 우리 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기도는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육적인 것들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이거 참요. 기도는 말이죠, 자신 스스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기의 인정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을 하고 내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이 동아줄이 되고 썩어진 동아줄이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가 되었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폼 담는 성도들, 겉모형만 그럴듯하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이 경고에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를 항상 힘써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눈을 뜨게 하고 기도로 뭉쳐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제발 이 명령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4장 2절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시라. 이게 첫 번째 말.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우리 번역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기도에 전념하라. 지금 전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기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끈질기게 매달려서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계속 하라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기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열정이 필요해요. 열심히 필요해요. 오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에서 열심이 없어졌어요. 물에 물 타는 술에 물 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거의 뇌 없는 성도들, 뇌가 없는 성도들, 가슴이 없는 성도들, 아무 손발이 없는 성도들이, 좀비 같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기도를 항상 힘쓰지 않아요. 기도에는, 오늘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 말은 항상 기도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기도에 열정을 가지라는, 열심을 가지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합니다. 기도요, 말만 들려고 낙엽도 나오고 갈매기도 나오고 단풍도 나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습관에 접어져 가지고 타성적으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의 첫 번째는 기도에 열정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도 없는 기도가 오늘날 교회에 있다 그래요.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가 없는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기도 먼저 합시다. 기도 없는 기도예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없는 기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쳤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말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얼마나 강청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예를 하나 듣어요. 어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 예를 든다면 딱 눈이 동그래져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밤에 어떤 친구가 여행을 왔다가 집에 와요.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떡이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는가.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 친구가 지금 밤에 왔는데 먹을 게 없네. 떡 3덩어리만 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지금 밤이 몇 시네. 우리 애들 다 자고 있어. 문도 닫혀 있어. 줄 수 없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예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결론을 냅니다. 주님께서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강청을 하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친구라서 주는 것은 친구인데 하면 친구 어쩌라고 안 줘요. 근데 귀찮게 강청을 하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한 말씀이에요. 강청해야 돼요. 열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 시간이 요즘에 통 없어요. 어디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곳이 없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도대체 되질 않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또 좋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은 주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재판관이 하나 있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완전 개무시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 동네에, 도시에 누가 사냐면 한 과부가 살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과부죠. 근데 이 과부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악한 일을 당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
때도 없이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이 재판관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내 몫을 좀 원한을 갚아주세요 합니다. 그게 뭐 한 번, 두 번 아니라 막 70대 때로 막 엄청나게 합니다. 이 재판관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이야, 이 재판관이 한동안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거 간첩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살지. 계속 귀찮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 재판관이 들어주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 첫 번째가 열정을 갖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세 번째 또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죠, 일상의 삶으로 만든, 기도는 여러분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자는 삶이고, 아니 잠자는 동안에 기도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어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성도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통 사석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바쁘시군요.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어야지. 조국 장관이십니까? 정말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그때 언제 기도했느냐? 새벽에,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밤이 새도록 하루에 3번 밤낮 쉬지 않고 항상 무시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곳이 없는데 봤더니만 성도들이 도대체 성경에 나온 우리의 성도들 아브라함, 우리의 성도 모세, 우리의 성도 다윗, 우리의 성도 다니엘, 우리의 성도 야곱은 어디에서 도대체 기도를 했을까? 바울은, 베드로는 봤더니만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집에서, 길에서, 산꼭대기에서, 굴 속에서, 골방에서, 감옥에서, 지붕 위에서, 배 위에서, 광야에서,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기도를 안 한 곳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사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제발 상처가 나도록 아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디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점잖은 성도들이 되지 말고, 이 시간 진짜 피를 토하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결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에 항상 기도를 정말 힘써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상표시에서 기도를 하는데 인상을 다들 동당 지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내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무슨 좋은 건수가 있을 때, 애가 아플 때, 강아지가 아플 때, 내가 지금 한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할 때, 우리 손녀 딸이 뭘 지금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지 뭐 어떻게 하는데 꼭 문제 있을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통이나 뭘 상식, 좌절, 불안, 절망, 무력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쫄딱 망해서 지금 사업이 완전히 문 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기로 한 그 친구가 계약을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 있으라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넘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말이죠, 전능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자비하셔가지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인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인데 감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말이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만약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만약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참된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았어. 오직 주님을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성도들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기도에 깨어있어라. 기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깐 졸던 분도 눈을 떠야 됩니다. 딴청을 부리던 분도, 인상을 뜨고 지금 귀를 막은 분들도 이 말씀은 기도에 깨어있어라. 이 말하는데 정답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이제부터 잘 보겠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깨어있어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성도가 깨어있어야 한다. 너희들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목에 깨어있어. 깨달아도 깨어있어라. 일어나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도, 정말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성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던 죄악의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건져내서 구원을 했어요.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분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별되었지만,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사단이 우글거리고 있고
죄가 아직도 관영에서 판을 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말을 바꾸면은 우리는 그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격 목표가 된 사람들이 이 시간 눈을 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죄에서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지금 아주 치열하고 격렬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성도라는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서 보초를 쓰면서 졸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지고 있어요. 아니, 성도라고 생활해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성도라는 삶을 했는데 여전히 영적 전쟁터에서 졸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격렬한 그런 생사의 결정장에 우리는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느껴지면 나는 본래 사탄의 쫄개입니다. 예수 믿는 집사처럼 교회에서는 모양을 갖고 있고 교회 갈 때는 옷도 탁 차려입고 마치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저 있잖아요. 솔직히 사단 쫄개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교회만 다니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는 재림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 두 사람의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려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두 여자가 밭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예비해야 한다.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5장에 가면 예수님은 아주 더 리얼한 예를 하나 우리에게 들어주고 계세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녀들은 잘 들으세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은 밤에 가면서. 근데 10명 중에 5명은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 근데 좀 어리석은, 좀 답답한 이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덜렁덜렁 있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밤이 너무 깊어지고 피곤하니까 입을 뚝 다물고 졸아버려요. 뻑뻑뻑 졸아요. 그래서 안 좋은 척 하려고 이러지만 계속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10처녀들, 5처녀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툭툭 나가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등불을 켜는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아야 기름 좀 다, 내 기름 다 떨어졌다. 여러분 기름 줄 사람 있을까요? 주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깨어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날 전날 밤이었지. 이제 죽게 돼요, 잠시 후에. 그럼 최후의 마지막 밤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자신의 죽음을 놔두고 주님은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겠죠. 믿는 집사님들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목사고 뭐 이런 성도들이겠죠. 뭐라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거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전부 눈이 다 무거워져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 밤이 주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하는 밤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 역사의 기도의 순간,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들은 졸고 있어요. 그리고 핑계대는 거예요. 몸이 피곤했어요. 내가 몸이 좀 아프잖아요. 내가 어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어제 밤 나이트에서 밤을 새웠거든요. 나는요, 기도를 본래 밤 못 새워요.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든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제가 오늘 기도 말씀을 했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저 기도 항상 힘쓰고 있어요. 저 기도에 감사하면서 깨어있어요. 그러시는 분 혹시?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왜 당연한 걸 물으세요?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하시네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전부 그런 사람들. 야곱은 말이죠. 베델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죠. 모세는 광야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망 중에 전쟁 중에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성도는 말이죠.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3년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전부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는 온통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평생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데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신이 성도임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집사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신이 성도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더 크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아니 죽은 쓰레기고 죽은 사단의 하수인들이고 죽은 아무것도 아닌 죄 안에 가두어 있는 사람. 성도로 구별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이 골로새의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에 한번 기도에 도전하시고, 아니 한 번 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 기도는 한 번 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이제 기도 좀 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 이제 기도 좀 할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십시다. 사실 지난 8월 30일부터 독도행전 제9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광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독도행전 매번 하다 해봐야 제가 보면 성경 읽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잘 안 해요. 기도 그렇게 하자. 독도행전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독도행전 기간이에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할 사람 되십시오. 정말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했어요. 성도들은 다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성도 보세요.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전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우리를 이 시간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눈빛으로 주님의 그 심장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할래? 너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될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한